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 오전 집회입니다. 여러분들 다 지난밤에도 평안하게 주무셨죠? 네, 준비가 되셨죠? 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번 대회는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하박국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집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간마다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를 주최하는 햇불 기독교 선교원과 함께 있는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의 이정숙 총장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대회를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선교사로 또 주님의 일꾼으로 신학 공부를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이틀차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이틀차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며 함께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박수로 반응하며 영광 돌리며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박수로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앉으셔서 주님 앞에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이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길로 주의 길로 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나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으로 우리가 드린 찬양과 같이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아버지 각 국에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우리의 소명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늘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 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 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2018년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선교대회는 일찍이 이형자 대장님에게 계시하신 바 750만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한인 디아스포라 2세, 3세, 4세를 불러 훈련시키며 그들을 현지의 선교사로 삼고 해동포와 국내 연고지가 없는 동포들 초청하여 그들을 자매 결연시켜주고 한민족의 자긍심을 심어주어 민족 정체성을 깨워 주어라 명하신 바에 따라 그 소명을 무릎 꿇고 감당함으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여건과 관계와 권능을 이 귀한 대회에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쉼없는 전진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이 시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히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대, 마지막 선교 주자로서 한민족을 주께서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꽃피운 복음이 세계 만방 180여 개국에 지금 복음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전진 기지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성령의 당미를 충만하게 내주시고 우리가 허락하신 정치 경제적인 안정과 부흥을 선교에 전념할 수 있는 선교 전진 국가로 주께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선교 대회가 주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참으로 세계 각처에서 함께한 우리 한민족 디아스포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사랑과 조국 사랑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선교의 사역자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대회를 시작한 시간입니다. 마친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순서 맡은 자마다 이 귀한 대회의 본디 사명을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 모두에게 선교의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6회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의 둘째 날을 은혜로운 찬양으로 열어주셨던 분들은 할렐루야 교회 찬양팀이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함께 찬양 드릴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 저희를 대표하여 기도하여 주신 분은 양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며 서울 햇불에 저희 햇불 기독교 선교원에서 전국에 햇불회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서 햇불회를 아주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요. 서울 햇불회의 총무로 계시는 김성찬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1회부터 지금 6회까지 이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서 이번에도 31개국에서 왔죠. 이렇게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또 굉장히 감사한 게 전 세계에서 귀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와서 저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제 어제 또 우리 김상복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고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중국 디아스포라이신 최승호 집사님께서 중국어로 말씀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스크린으로 한국어 말씀 보실 수 있겠습니다.
来吧，我们归向耶和华。他撕裂我们，也必医治；他打伤我们，也必尝果。过2天，他必使我们苏醒；第3天，他必使我们兴起。我们就在他面前得以存活。我们务要认识耶和华，竭力追求认识他。他出现，却如晨光，他必临到我们，像甘雨，像湿润田地的春雨。阿门。중국어로 말씀을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감개무량하셨죠? 네. 이 말씀을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저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목사님은 미국 얼바인에서 베델 한인교회가 정식 명칭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베델 한인교회의 목사님으로 23년간 목회하시고 일찍 은퇴하시고 북한 선교와 또 탈북민을 정착시키고 또 어떻게든지 도와주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날까지 선교연합, 그러니까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을 듣는 그날까지겠지요. 그날까지 선교연합의 국제대표로 섬기고 계시고요. 은퇴 이후에 은퇴 전보다 더 귀한 사역을 하신다, 그렇게도 알려져 있는 손인식 목사님이십니다. 베델 한인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요. 탈북민을 너무나 사랑하는, 제가 어제 저녁에 잠시 말씀 나눴는데 그 탈북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목소리가 달라지시고 눈에 눈물이 이렇게 맺히시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제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여성이시면서 신학교 총장님이신 분의 소개를 받기는 처음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웠습니다. 탈북자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시고 이번 디아스포라 대회에 다 중요하시지만 귀한 분들이지만 특별히 탈북자 남녀 형제 자매들에게 그 초점을 두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메시지 시작하기 전에 탈북자 형제 자매들, 북에서 이민 내려오신 분들 한번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한번 이 아침에 뜨거운 박수 한번 또 보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네. 저도 디아스포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만 45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생존하는, 버티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세계 어디 가난한 데 가 보내도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이겨낸 비결이 거기 있다고 보는데, 이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난을 이겨내는 특별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한국 분들이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서 출중하게 뛰어나고 놀랍게 성취하는 그런 살아남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남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은 여성 때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나오네요. 예. 여성, 특히 어머니들,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만 저도 제 어머니 기억하지만 김상목 목사님께서도 어저께 어머니 말씀하셨지만 어머니들이 이 민족을 세계 각처 어디 가든지 이 모국 땅에서도 디아스포라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살려냈습니다. 그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살아나고 역전을 할 수 있는 가장 비결 중에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가난을 이겨내는 힘보다도 어머니들의 그 끔찍한 놀라운 모성애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이 설 수 있기에 특별 은혜를 주셨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어요. 백수십 년 전에 복음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줄 알았는데 미국을 시켜가지고 일본을 때려 부시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독립되게 하셨습니다. 6.25로 김일성이가 쳐내려왔는데 기적적으로 미군이 또 달려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망하는 줄 알았는데 살려내 주셨습니다. 저 여의도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집회가 150만 명이 모이고, 그리고 전국 각처에 새벽종이 울리면서 우리 민족을 새벽종이 깨워냈는데, 새벽기도 나가 기도하고 죽으라고 일하고 성실하게 뛰고,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세계 경제 10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애국가인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셔서 이 민족 살려내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린 성질이 좀 급해요. 뭐든지 오래 가질 못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지가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벌써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딴짓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남과 북이 찢겨져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같이 핵무기가 어쩌니,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어쩌니, 이 민족 자체가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시간에 우리가 가장 들어야 될 메시지는 호세아가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 이 민족이 최후로 살 길이 있다고 저는 분명히 또 믿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다. 오라. 그 정도 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시죠? 전 데모 잘하는 고려대학 나와서 그런지 항상 이렇게 외칠 때는 손을 들고 외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 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코람데오가 바로 우리의 살 길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의 개념 중에 하나는 거리의 개념이 있습니다. 거리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국교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이여, 지금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이 민족이 살 길이 있다. 그렇게 돌아가자고 하는 말은 여호와로부터 너무 멀어졌다는 말이죠. 너무 멀어졌으니까 우린 그동안에 열심히 믿고 열심히 교회 세우고 열심히 전도하느라고 우린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워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린 망하는 길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그렇습니다. 거리의 개념이에요. 여기도 앉아 계시지만 김상복 목사님은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준 제 평생의 멘토이시고 스승이십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분도 은퇴하시고 저도 은퇴하고 둘 다 은퇴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 한번 기독교 개통 잡지인가 인터뷰하시면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마음이 너무 아프셔서 이렇게 묘사하신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 인물은 있으나 인격이 없고, 건물은 있으나 교회가 없고, 예배는 있으나 영성이 없고, 명성은 있으나 존경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읽은 그날 밤에 정말 밤새 뒤척거렸습니다. 하나같이 맞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치셨으나 하나님이 손대시고, 이 민족이 여호와로부터 떠나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현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대로죠. 여러분, 이렇게 끝날 수는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신앙 고백하는데 점점 날이 갈수록 이 민족과 이 민족의 교회가 사는 걸 보고 신학을 보고 신학을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밖에 없다는 말씀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 심령의 고통이 있어야 됩니다. 저 남미에 산이 참 많은 나라에 한번 선교를 갔었는데 거기 20년째 일하시는 한인 선교사님 한 분을 뵀어요. 그분이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130명 정도 인디오 원주민들이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데 아침 10시에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 마을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이 그중에 한 20명 되시는데 한 번도 10시 예배에 늦어보신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전주일에 예배 시작했는데 한 사람도 안 보이더랍니다. 그 산 꼭대기 마을에서 오는 20명 가까이가 곧 오시겠지 했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나타나셨답니다. 마지막 끝나려고 하는데 우르르 들어오시더랍니다. 아마 이분이 목사님이 좀 화가 나셨나 봐요. 불러가지고 훈련을 시키신다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10시면 10시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다 머리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그 중에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 다시는 늦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아침 10시 예배에 저희가 오려면 새벽 2시에 마을에서 떠나가지고 8시간을 산비탈길을 내려서 그래서 아침 10시에 참석하는 예배인데 어젯밤 따라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계곡을 건너는 나무다리가 떠내려갔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 1시간을 더 헤매고 늦게 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제 우리 새벽 1시에 더 일찍 떠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 말씀이 그냥 의자에 주저앉으셨다고 그래요. 눈물이 나서 누가 누구를 야단치는가,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운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임재의 거리는 교회의 거리 같은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떠난 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세요. 저도 한 교회에서 23년을 담임 목사 생활했는데 교인이 건성 신앙인지 뭔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 눈치 보면 훤히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가 이 민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중심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리고 이런 말씀도 앞에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한국교회가 앞으로 발전하겠다고 그러고 세계를 향해 떠나고 뭐든지 한국교회가 더 전진하겠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고 복음을 알건대 하나님 앞으로 가장 전진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는 이 민족이 지금 이 위기 속에서 살 길이 없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출석하다가 40년 전에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은퇴하고 한국에 자주 와서 보니까 한국교회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 전에 늘 보았는데 이제는 보기 힘든 걸 보게 됐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에 눈물이 없어졌어요. 눈물이 없어졌어요. 그 전에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한 700~800명 모이는 마룻바닥 시절 교회에 피아노 반주를 했는데 전공은 아니지만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예배 드릴 때 제 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예배하는 분들이 그저 찬송만 시작하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구주 예수, 뒤에서 우는 소리 천지였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 한국교회 선배들은 예배만 시작되면 하나님의 발등상을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예배 끝나고 성경 들고 악보 들고 마룻바닥 뒤로 가다 보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전쟁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는지 예배가 곧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흘린 눈물 자국이 곳곳에 있어서 제 양말 젖지 않으려고 피해서 나오던 그 기억이 저한테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 오니까 눈물이 없어졌어요. 우리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세계가 알아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계가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안 알아주시면
심판의 길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번 기회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거리의 문제, 거리의 컨셉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이 얘기는 시간의 개념이 있는 말이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즉 시간, 다시 말하면 타이밍입니다. 때가 있는 법이죠. 언제나 모든 상황에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돌아갈 때 돌아가야지 너무 늦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우리 상황을 보면서, 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늦었다가는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호세아서 다음 책의 요엘서에 보면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받지 않게 하시는 분이시니라.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라도, 영어로 표현하면 even now. 여기 우리 제 스승이신 김상복 목사님 앞에서 제가 영어를 별로 안 씁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은 써야 됩니다. Even now, 지금이라도, 즉 지금이라는 것이요. 타이밍은 이보다 더 늦어졌다가는 이민족 월남 패망한 것과 비슷하게 될 수가 있어요. 무서운 시절에 이 땅에 돌아온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져요. 어떤 한국교회인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타이밍이 있어요. 이제라도 우리가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결국 성경은 위대한 신학이 있는데 신앙은 돌아감의 신학인 것이에요. 성경 전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데 때가 있었어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그 타이밍을 맞춰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그 민족과 그 교회들과 그 교회들의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외치십시다. 오라! 꼭 손도 한번 들고 그러셨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또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 속에는 또 한 가지의 컨셉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관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찢으십니다. 그런데 고쳐주십니다. 싸매어 주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돌아오라.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신앙에 문제가 있고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여호와의 관계가 형편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고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라. 제 아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도저히 견디고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손을 대본 적이 없는데 지금 그 형제가 아니라 그 아들도 저도 그때를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야단을 치다가 주먹으로 한 대 쳤습니다. 팍 쳤어요. 그때 제가 칠 때 제 손잔등에 느끼던 제 아들의 피부가 아직도 제 피부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팍 하고 쳤어요. 놀래더니 2층 자기 방으로 뛰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 후부터 한 닷새 일주일을 서로 마주치질 않았습니다. 피하고 흘겨보고 그러고 지나갔어요. 뭐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으신 분들처럼 그러고 계신데 다 집집마다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연하게 아들 방에 갔다가 자기 그 컴퓨터 메모에 이런 게 적혀 있는 걸 봤어요. 뜻밖의 그걸 봤는데 Yes, 뭐라고 적었냐면 Yes, he hit me because he is my dad.
그가 나를 쳤는데, 왜냐하면 그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친 거라고. 세상에, 이번엔 제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 차례였습니다. 컴퓨터 의자 앞에 앉아서 줄줄줄줄 울었어요. 맞아서 힘들었지만 He hit me because he is my dad.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쳤다고 적혀있는 그 아들의 표현을 보고, 이게 관계예요. 끊겨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한국교회 순수하게 다시 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길 속에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살아날 길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돌아가야 되는 줄, 여호와께로 가야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 인격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일어서서 돌아가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대실 때, 누군가를 쓰실 때 그때 돌아서더라고요. 전 이번에 탈북자 형제 자매들이 여기 참석하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탈북자들을 그 고난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한국교회를 살려내게 하시려고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이분들을 쓰시려고, 피난민으로 보내주시고 먹고 살라고 이 남한 땅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남한교회를 살려내시려고 오게 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저도 어저께 김상복 목사님께서 1950년 12월에 탈북하신 탈북 1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탈북 2호입니다. 저는 1951년 일사후퇴 때 3살 때 내려온 탈북자입니다. 탈북자는 탈북자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요. 탈북자들 놀라운 분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교회를 살리는데 한국교회의 허영을 깨뜨려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탈북자들을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놀랍게 세계 10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놀라운 교회들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번영이 손쉽게 허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신앙과 기도로 가난은 이겨냈는데, 그래서 정작 풍요가 찾아오니까 우리는 가난은 이겨내는 은사가 있는데 풍요를 이겨내는 은사는 없는 것 같아요.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쓴 걸 압니다. 내 인생에 가난을 이겨내는 100명은 보았지만 풍요를 이기는 1명은 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교회 솔직히 죄송하지만 돈 냄새가 너무 납니다. 너무너무 돈 냄새가 나요. 허영해요. 그 전에 보였던 눈물이 어린 교회, 신앙 때문에 밤을 새워 꺼이꺼이 울던 그런 세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가난을 겪고 목숨을 부지하고 내려온 탈북자들이 그 가난을 이겨낸 모습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허영을 벗겨내야 될 때가 바로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한중 사랑교회 한 2달 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와, 거기 들어가니까 빽빽하게 수천 명이 앉았는데 바닥에 앉았어요.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제 아내도 저도 신발 벗어가지고 비닐 가방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짱짱하게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뜨겁게 진행되는데요, 제가 그때 한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 옛날 이성복 목사님께서 부흥회 인도하실 때 누가 신발 훔쳐갈까 봐 다 신발 주머니에다 넣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고 은혜 받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불뚝 떠오른 생각이, 이 한국교회 이분들이 다시 오셔가지고 한국교회 허영을 벗겨내려고 오셨고, 다시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한국교회가 리뉴잉,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쓰시려고 탈북자들을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명이 이루어질지어다. 또 한 가지는 이 한국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저 평양에 있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의 그 우상 실체를 정확히 전달해 줄 필요가 있는 이 시대예요. 한국교회마저도 많이 속아 넘어가요. 마치 그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그들이 핵무장을 다 포기할 사람들인 것처럼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탈북자들만이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보도자들이에요.
탈북자들이 이 땅에 3만 4천 명이나 오지 않았으면 우리 한국 사람도 전 세계도 저 북한 땅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를 뻔했어요. 그런데 탈북자들을 보내셔서 낱낱이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김일성이와 그 우상 그거 속지 아니하도록 탈북자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환상과 꿈을 깨게 만들어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70년이 되게 2,500만의 우리 북한 동족들이 김일성이 우상 앞에 다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렇게 발악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는 드디어 남한의 5천만까지도 김일성이, 김정은이, 김정일이의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라고, 심지어 대한민국까지 그 앞에 절하게 만들라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진실을 말해줄 사람들은 탈북자들이에요. 저는 이미 탈북자들을 섬기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국교회가 돌아가는 길은 이런 디아스포다를 하나님이 쓰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도자가 있으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대대손손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도 아니고 해외교회도 아니고 디아스포라 가운데 탈북 형제들 가운데 탈북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지도자를 세우신다고 믿습니다. 탈북자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나타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기 실명을 거명해서 죄송하지만 강철호 목사님 같은 분, 저는 어디 가서 집회하면 그분이 제 앞에서 설교할 때 겁에 질립니다. 그분이 설교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제가 섰을 때 누구도 제 설교 잘 듣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강렬하게 설교하시는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고 강렬하게 탈북 형제들이, 탈북 자매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파할 때, 이제 그때부터 이 한국교회가 울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여호와께로 마음을 다하여 돌아갈 타이밍이 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우리 진실해지십시다. 지금 한국교회 비정상입니다. 너무 잘났어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배가 불렀어요. 너무 교만해졌어요. 너무 위세 부리고 있어요. 탈북자 한 여성이 어느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는 거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아이들을 낳는데, 둘을 낳는데 굶어 죽게 생겨서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건너자마자 덜컥 잡혔습니다. 그래서 또 중국 사람한테 팔려갔습니다. 저 시골로 가서 또 매 두드려 맞으면서 아기를 또 하나 낳았습니다. 하도 때려서 죽을 것 같아서 탈출했습니다. 근데 나가자 탈출하자마자 또 브로커한테 잡혔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집에 팔려갔답니다. 거기 가서 또 아기를 낳았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간증하는 자리에서 했더니 한국교회 권사님 한 분이 혀를 차면서 그러더래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을 쳤어요. 자매는 다니면서 애만 낳구만. 자매는 다니면서 애만 낳구만. 그걸 말이라고 해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 태도예요? 얼마나 더 가슴이 아프겠나, 얼마나 더 눈물이 나겠니 하고 안아주진 못할 망정 자매는 다니면서 애만 낳구만. 오늘의 한국교회가 이런 자세, 이런 태도, 이런 멘탈리티가 돼서는 우리 사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여, 이 탈북자 세대들 속에서 쓰셔서 우리 다 이 민족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계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탈북자들에게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기 마지막 타이밍이 있습니다. 주여, 마음을 찢으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 속에 우리 모두가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손 목사님 귀한 말씀의 도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저희가 신앙의 아주 기본을 새롭게 하고 또 이 엄중한 시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도전해 주셨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회개와 또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감사와 격려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감사의 박수를 드리고 또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가 특별한 학교에 정말 귀한 학생들의 합창을 듣겠습니다. 이 합창단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다음 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다음이겠죠. 다음 학교의 학생들입니다. 이 다음 학교는 많은 상처와 또 그런 고난 가운데서 북한을 탈출해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우리 탈북민 학생들을 위한 학교, 대한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면서 또 대한민국의 적응과 그리고 또 교육 상황에 맞게 그렇게 교육해 주고 있는 그런 귀한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탈북민 학생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사진을 지금 이렇게 찍고 계신데 다른 때는 찍어도 되시지만 이 학생들을 여러 가지 면에서 보호해주는 의미에서 안 찍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별히 부탁했으니까 사진을 갖고 계신, 사진기 가지고 계신 분들,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 이번 시간만은 학생들 너무 잘하더라도 머리로만 기억하고 머리로만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기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올해는 참 특별한 해입니다. 북한이 고향이 어머니도 정상회담에 설레어 하셨습니다. 보고 싶은 친지와 친구분들을 만나실 것만 같은 한 해입니다. 마치 제가 자랐고 태어난 중국 산동에서 먹었던 해운대 동전만두처럼 보기 기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운을 계속 주시기를 기도해요. 가끔 그 만두가 제 꿈에 나와요. 재료는 두부입니다. 두부의 발음과 중국어로 모두 행복하다의 발음이 똑같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맛있게 그 만두를 먹곤 했습니다. 해운은 동전 때문이죠. 설날에 동전 만두를 먹은 사람은 새해에 해운과 재산이 함께합니다. 설날에 폭죽을 터뜨리고 함께 먹는 그 만두가 몹시 그립습니다. 축제같이 즐거운 폭죽 소리와 밤 12시까지 모두 기다리던 기억도 너무 흥겹습니다. 하나님, 올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런 즐거운 추억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한반도 전체에 그 설날 동전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북한 농전동원 때 함께 일했던 친구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의무라 4년이나 참가했었습니다. 지역 특산물인 감자와 채소로 친구들의 제끼 음식을 준비하던 팀에 들어갔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아픈 친구들에게 더 많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하던 엄마 같은 친구들의 마음 씀씀이가 가끔 그립습니다. 또 재료가 부족하면 자기 집에 얼른 다녀와 참기름이며 반찬이며 귀한 쌀을 가지고 와서 친구들을 먹이던 친구들이 참 보고 싶습니다.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의 쌀밥을 양보하고 자기는 감자로 대신하던 모습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는 소소하고 너무나 평범했던 이런 모습들이 지금은 따뜻하고 소중한 추억이 되어 친구들을 그려봅니다. 지금은 나 혼자 떠올리는 그때의 추억을 다시 만나는 그날은 모두 쌀밥을 먹으며 같이 해상하며 즐겁게 웃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모닥불을 피워놓고 다시 감자구이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때처럼 다 타버린 까만 나무숲으로 얼굴에 장난도 피울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 친구들을 떠올리며 저도 작은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인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을 축복하셔서 하늘에 큰 은혜를 주셨던 장면이 기억납니다. 저희들의 작은 기도가 한반도 땅에 큰 축복이 되게 도우실 은혜를 정말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아직 잘 모릅니다. 온지 얼마 안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매주 교회를 열심히 나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가족과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엄마와 동생이 이 땅으로 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기에 온 뒤 엄마랑 동생이랑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평범한 가족들처럼 엄마를 모시고 온천 여행을 꼭 다녀오고 싶어요. 따뜻한 물에서 엄마의 아픈 몸을 다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동생이 오면 놀이동산에 꼭 함께 가게 도와주세요. 북한에서 놀던 물놀이장에서 구내를 타고 물에 춘병 빠져 노는 걸 좋아하는 우리 동생이 한국의 놀이동산을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함께 정을 나누던 동물들도 너무 만나보고 싶어요. 돼지고기를 얼음에 담고 바닷가에 놀러 가던 때가 기억나요. 친구들이랑 불에 직접 구워 먹으니 정말 꿀맛이었어요. 같이 먹던 양배추 조림도 홍합죽도 인조고기 맛도 너무 그리워요. 스피커를 틀어놓고 바닷가 앞에서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추던 동무들이 너무 보고파요. 그 앞에 떨어진 고향 산천의 물이며 산이 너무 그리워요. 하나님, 이런 정성스러운 중보 기도를 들어주셔서 무사히 이번에 가족이 오게 도와주세요.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는 가족이 오다가 큰일을 당하거나 북송당해서 고문당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모든 분들이 가족과 친구들의 손을 잡고 얼굴을 보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과거 이 작은 한국 땅으로 전 세계 엘리트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들의 낙후된 땅을 근대화시키시고 기도하며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학교와 병원이 복음을 물결을 따라 세워졌습니다. 참 감동적인 이 역사와 함께 제게 베풀어 주셨던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북한 형과 누나들을 라오스 감옥에서 거쳐서 공포에 뜰 때가 우리를 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진 돈 전부인 600만 원을 전도사님이 줘도 강하게 거절하던 현지 경찰들을 보고 저는 정말 공포감을 떨렸습니다. 13시간 만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으로 구하였습니다. 북송당하는 그냥 거기서 죽는 게 낫다고 너무나 크게 절망하는 누나와 형들을 울음소리를 하나님에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절망의 표정들이 너무 생생해서 정원이 풀려났을 때에도 그냥 꿈만 같았습니다. 기차 안에서도 모두가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서 다들 들고 있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4번이나 검사하는데 한 번도 걸리지 않은 걸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작은 당 조선을 위해서 죽어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형과 누나들을 북한 땅을 축복해 주세요. 또 저처럼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중국에서 자란 친구들도 2세들도 축복해 주세요. 다음 세대를 모두 함께 연합하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쳐
제가 봉직하고 있는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기독교 교육학 과정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교육학 과정에서는 이제 교회로 가서 섬기기도 하지만 또 기독교 학교에 교사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이 교생 실습을 여름이면 나가는데요. 다음 학교에서 최근에도 교생 실습들을 했고요. 지금 이 학생들 중에 아마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생 실습 갔다 온 후에도 저희 그 교생 나갔던 학생들이 계속 검정고시를 도와주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직접 학생들 보게 되니까 너무 감동이 크고요. 간증 듣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우셨죠. 저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지금 우리 북한에 있는 모든 저 나이의 어린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또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인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기도이신 줄 믿습니다. 저 학생들에게 저희 한번 다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또 이곳에서 저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서 큰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또 귀한 말씀 손인식 목사님 말씀 들었고요. 이제 또 두 번째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설교해 주실 텐데요. 이준호 형제님, 미국 디아스포라이십니다. 이준호 형제님께서 나오셔서 영어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크린에서 한국어 자막 보실 수 있습니다. That night, Jacob got up and took his 2 wives, his 2 maidservants, and his 11 sons, and crossed the ford of the Jabbok. After he had sent them across the stream, he sent over all his possessions. So Jacob was left alone, and a man wrestled with him till daybreak. When the man saw that he could not overpower him, he touched the socket of Jacob's hip, so that his hip was wrenched as he wrestled with the man. Then the man said, "Let me go, for it is daybreak." But Jacob replied,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The man asked him, "What is your name?" "Jacob," he answered. Then the man said, "Your name wi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because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an and have overcome." Jacob said, "Please tell me your name." But he replied, "Why do you ask my name?" Then he blessed him there. So Jacob called the place Peniel, saying, "It is because I saw God face to face, and yet my life was spared." The sun rose above him as he passed Peniel, and he was limping because of his hip. Therefore, to this day, the Israelites do not eat tendon attached to the socket of the hip, because the socket of the Jacob's hip was touched near the tendon. 이제 봉독해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실 분은 권혁빈 목사님이십니다. 권혁빈 목사님은 저희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교수로 조직신학 교수로도 계셨고요. 지금은 미국 얼바인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수고하고 계십니다. 목사님께서는 저희 학교에서 조직신학 가르치셨던 걸로 아시겠지만 목회도 잘하시지만 또 신학에 끈을 계속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직신학, 그 귀한 신학의 이 역사적인 흐름과 그 풍성한 내용이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에 이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늘 공부하시고 이번에는 귀한 책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이르는 신학이라는 책이 두란노 서원에서 나와서 아주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이죠. 네, 목사님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작년 프랑크푸르트에서 디아스포라 대회에 귀한 도전 주셨던 거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환영합니다. 총장님 이렇게 책 소개까지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해주신 우리 이준호 형제님은 얼바인의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일하시는데 주재원으로 오셨다가 몇 달 전에 예수를 믿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초신자신데 또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초신자신데 한번 격려의 박수 우리 형제님한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봉독을 통해서 들으신 창세기 32장 이 말씀은 아마 교회를 다녀보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들어보셨을 아주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런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사건이야말로 창세기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천사인지 아니면 정말 성자 예수님인지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왜 갑자기 씨름을 하는지 그 이유도 알 수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과 만나가지고 우리 심심한데 씨름이나 한판 할까? 뭐 이렇게 시작된 것도 아니고 왜 씨름을 하는지 그 이유를 본문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야곱과 밤새도록 이렇게 씨름을 할 수 있을까? 힘이 비슷하지가 분명히 않을 텐데 그렇게 꼭 씨름을 했어야만 하는가, 그런 의문도 들고,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이기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엉덩이뼈를 쳐요. 그 하나님으로서는 별로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 같아요. 뭐 반칙 같기도 하고 그것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엉치뼈에 있는 힘줄, 그런 짐승의 그 힘줄 있는 부분을 먹지 않았다. 이것은 율법에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독특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근데 이 본문을 새롭게 읽으면서 이 본문은 우리가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언제 깨닫게 됐냐면 제가 작년 11월 27일 날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디아스포라 대회 때 여러분에게 뭔가 이렇게 설교를 하기보다는 제 간증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에 9월, 10월, 11월 이 3달 동안 제가 교회의 허락을 받고 안식월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있는 이 코나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그 YM 베이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DTS라고 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랑 다 같이 가서 3개월의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그 훈련은 원래는 한 6개월 정도를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한 2달 반, 3달 가까이에는 렉처로 이제 배우는 시간을 갖고, 또 그 렉처가 끝난 다음에는 한 2달 반 정도 아우리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렉처 기간이 거의 마무리될 때쯤 마지막 주에는 이 모든 코스를 다 아우리치 모드로 했어요. 뭐 강의도 아우리치에 대해서 하고 중보기도도 아우리치 모임에 대해서 하고 뭐 그래서 모든 모임이 아우리치를 준비하기 위한 거라 굳이 아우리치를 가지 않는 제가 참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사님께 허락을 받고 하루 정도를 제 아내와 같이 이제 떠나기 전에 이 하와이 다른 곳을 한번 둘러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빌려가지고 제 아내에게 제가 어디를 가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이 화산섬에 왔으니까 화산, 특별히 이 용암을 볼 수 있는, 라바를 볼 수 있는 곳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자, 그곳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라바 지역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사진으로 나오죠. 실제로 이제 산 깊이 들어가면 저렇게 굉장히 뜨거운 라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를 가려고 했는데 저거는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사진이고요. 제가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렇게 멋있지 않죠. 근데 이 굉장히 바위가 많은데 이것이 다 용암이 녹아서 저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지역을 한 2시간 정도 걸어 들어가야지 산속 깊은 곳에 가면은 아까 그 뜨거운 시뻘건 라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까 말까를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여기를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복장이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었었냐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렇게 자, 옷 색깔을 보세요. 굉장히 짙은 색 옷을 입어서 라바랑 별로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바지 입고 그리고 플립플롭을 신었습니다. 조리를 신고 사실은 저렇게 거친 지역에 갈 수가 이제 치워주셔도 돼요. 거친 지역에 갈 수 있는 복장이 아닌데 저렇게 입고 이제 용암을 보기 위해서 화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어 들어갔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2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험한 지역인데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닥에서 스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이 굉장히 뜨거워요. 밑에는 이제 용암이 있고 또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데 거의 다다랐을 때쯤 한 이제 5분 정도만 더 들어가면은 저 시뻘건 용암을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지역에서 갑자기 비가 쏟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고 굉장히 세찬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한 1분 정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됐습니다. 스팀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화산 가스인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저와 제 아내가 고립이 됐어요. 그날 좀 날씨가 흐렸기 때문에 이렇게 관광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은 보이지 않고 바닥은 뜨겁고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보이진 않지만은 제 아내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바람이 한 방향으로만 부는 것이 아니고 앞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곧 제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용암 지역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지 또 나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또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발 한 발 움직이다가 제가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이 바위 사이에 다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다리를 좀 많이 다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피는 계속 나고 그런데 바닥은 계속 뜨겁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눈은 보이지 않고 계속해서 비는 오고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신히 좀 덜 뜨거운 데를 찾아서 저와 제 아내가 거기 서 있게 됐어요. 구조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셀폰을 꺼냈습니다. 911에 전화해서 구조를 요청하려고. 그래서 전화를 하는데 신호가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이 비가 계속 오고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더라고요. 날씨가 점점 어두워지고 몸이 차가워지고 좀 있으면은 이런 그 저체온증으로 내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산 가스가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 가스는 거기 유해 물질이 가득 들어 있는 가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하와이 빅아일랜드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죠. 바로 거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그곳이었어요. 그 가스는요, 제가 올라갈 때 이렇게 표지판에 써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스는 몸에 굉장히 해로우니까 거기 유황도 있고 또 이산화탄소 함유량도 높고 유해 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마시면은 많이 마시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고판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가스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911도 걸 수 없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처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제 아내가 문자를 카톡을 한번 보내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같이 DTS를 하던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카톡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이 셀폰이 아예 신호가 안 잡히는데 카톡이 가겠냐고 그렇게 했는데 제 아내가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뭐 칼라파나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고립됐습니다. 911 신고 좀 해주세요. 이런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딱 보냈는데 역시나 안 갔어요. 신호가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막 비가 오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그 스카프를 풀러가지고 그 셀폰을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문자를 보낸 그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계속 들고 있었어요. 혹시나 해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봤습니다. 역시나 문자가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왼손으로 들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봤어요. 문자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 번을 그렇게 했는데 계속 성공하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 어느 순간 봤더니 문자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자를 그 훈련을 같이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처음 본 분이 이제 그 문자를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세상에, 이분도 놀란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처음 받은 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희 옆집, 기숙사 옆집에 살고 있던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911에 전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영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확히 그분 나중에 제가 이제 얘기 들은 바로는 정확히 20초 후에 그 집 문을 누가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니까 그 집에 그 시간에는 한 번도 평소에 오지 않은 차이니스 아메리칸 자매가 그 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를 잘하죠. 그래서 너 잘 왔다고 잠깐 들어오라고. 그래서 911에 이제 그 자매가 전화를 걸게 되고 이 목사님은 제 아내와 카톡으로 이제 교신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11에서 해주는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하나씩 어렵게 하나씩 받기 시작했어요. 옷은 무슨 색 옷 입었냐? 그때 아까 제가 보셨지만은 굉장히 짙은 색 옷 입고 있어서 이 라바랑 그러니까 이 화산 지역이랑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제 아내도 회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누가 있냐? 사람이 한 2명 정도 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2명은 나중에 실종됐어요. 그리고 이 가스를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헝겊에다 물을 묻혀서 입을 막고 있으라고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따라 했는데 이미 저희가 가스를 이미 많이 마신 상태였고 제가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화산 가스를 처음에 마시고 어느 정도 지나면은 목이 아프대요. 그리고 나서는 머리가 아프고 그 다음에는 뇌에 손상이 오고 그 다음에는 쓰러지면 이제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목이 아프고 머리까지 아프기 시작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헬기를 보내주겠다 뭐 이렇게 그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헬기를 기다렸어요. 이제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한
저희가 이렇게 그 비가 오자마자 이렇게 그 서 있을 수 있는 자리를 찾는 데까지 한 40분 정도 걸렸고, 또 메시지 하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고, 그동안 가스를 많이 마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분 정도 후에 헬기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어서 계속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참 기다렸는데 헬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큰 희망을 가지고 이제는 살 수 있겠다라고 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헬기가 바로 저 머리 위에, 저희 머리 위에 왔어요.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헬기에서 저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 계속해서 오고 있고 헬기 소리도 나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헬기 조종사가 저희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머리 위에서 한참을 돌다가 헬기가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목사고 또 제 아내도 사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리면서 정말 침착하게 막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다렸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설마 우리가 죽겠어?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죽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에 다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머리 위에 왔습니다. 또 한참을 저희를 찾았어요. 근데 저희를 보지 못하고 다시 갔어요. 그리고 나서 또 15분 있다가 다시 헬기가 왔습니다. 또 못 찾고 갔어요. 그리고 4번째 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비바람이 좀 멈추게 해주세요. 근데 멈추기는커녕 더 세게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헬기가 다시 4번째로 왔을 때 갑자기 더 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센 바람으로 인해서 저희와 이 헬기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연기가요, 한 3초 정도 거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 헬기 조종사가 저희를 봐서 이제 착륙을 했습니다. 착륙하는 그 헬기와 저희와 거리가 있었고, 또 굉장히 험하고 연기가 가득 차 있었는데, 또 이게 헬리콥터 이게 프로펠러가 도니까 그 바람으로 인해서 저희와 헬기 사이에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고립됐습니다라고 이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YM 베이스에 있는 막 1,000몇백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학교 전체가 이 소식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모두가 저희를 위해서 그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조됐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보내자 이분들이요, 마치 그 영화에서 우주 전쟁에서 지구가 승리했을 때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부둥켜 안고 온 것처럼 저희가 구조됐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감격했어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있었던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한 것을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저희 가족의 이제 그 메시지 창에 감사를 5가지씩 매일 올리는데 그날은 100가지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간순간이 다 감사 조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아내가 몇 개를 더 도와줘서 그날 109개의 감사 제목을 적었어요. 그 중에는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5분만 먼저 갔어도 그 라바 이 용암 한 가운데 있었을 거고, 거기는 더 뜨겁고 그래서 구조되기도 더 어려웠을 것인데, 그리고 가스도 더 많이 나왔을 것이고, 그리고 5분만 더 늦게 갔어도 이런 위기 자체를 경험하지 않았었을 텐데 하나님 그 자리에 저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번 죽는 거, 이렇게 목사로 살다가 한 번 죽는 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멋있게 살다가 순교처럼 이렇게 그렇게 죽고 싶었는데 그냥 놀러 갔다 죽었대더라. 이렇게 하면은 저도 별로 명예롭지 못하고, 이게 또 신문에도 나고 그러면은 저희 성도님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저에게 좀 더 멋있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그리고 뭐 감사의 제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셀폰도, 핸드폰도 그 제가 아이폰 7을 쓰는데 그때부터 방수였던 거예요. 그게 방수가 아니었으면은 제 아내가 카톡도 보내지 못했을 거고, 또 그 이전 버전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굉장히 빨리 닳았을 텐데, 뭐 그런 이 과학적인 발전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 전에는 헬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 타게 된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뭐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간, 그 상황을 통해서 제가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날 이제 아침에 그 출발을 하는데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저보러 신발을 갈아 신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보셨듯이 그 플립플롭 신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아내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갔었고, 또 제 아내가 카톡을 보낸다고 했을 때도 제가 그거 안 될 거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 아내가 해서 이제 저희가 구조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첫 번째 듣게 된 주님의 음성은 이제부터 아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황에서 비가 오기 시작한 그 상황에서 정말 5분만 더 가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거기가 내 목적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춰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서라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저에게 있어서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평소에 복음을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 인생의 목표, 내 인생의 자랑,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거기서 멈춰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키라. 오늘 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삶에 들릴 때가 있어요.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제가 거기서 구출되기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였었는데 결국 그것으로 인해 얻은 것은 제가 다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사고가 뭐 이렇게 교통사고 같은 거라면 뭐 내가 잘못했던지 아니면 누군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던지 뭔가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았을 거예요. 근데 이 거대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실제를 더 실감나게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그 경외감을 많이 놓치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이 간증을 들으시는 여러분은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때, 아니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누군가 처할 수도 있고 또 구조될 수도 있지,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겠지,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에게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뭔가 저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을 들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정말 내가 깨닫고 알아야 될 것을 그 시간을 통해서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제 목숨을 그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두시면서조차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을 제가 놓쳤다면, 제가 그것을 의심한다면 저는 제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 사건들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생각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제가 떠올렸던 성경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장교로 살았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것도 서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전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수 없었던 거예요. 뭔가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씨름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환도뼈를 치셨던 것입니다. 그가 가고자 했던 이 가나안 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거기서 멈춰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과 그 인생의 삶의 방식으로는 네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다. 돌이켜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환도뼈를 치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옛 야곱이 죽지 않으면, 그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그 복음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의 한 대목을 감당할 사람으로 세우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을 거셨던 것이죠. 제가 그 사건을 경험한 다음에 떠나기 3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바인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처음 돌아와서 3개월 만에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했습니다. 돌아와서 첫 설교였죠. 그때 본문이 요나서 1장 11절부터였어요. 바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거기서 아수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에 와서 배를 탔을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다 죽게 됐어요. 선원들이 요나를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풍랑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여러분, 그 사건은 저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제 자아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내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죽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싸움을 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커다란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멈추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생각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된다. 그리고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환도뼈가 부러진 그때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요청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소서. 주님, 나를 축복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아니면, 주님의 복이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 이스라엘의 원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꾀가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왜 내 이름을 알려고 하느냐. 저는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남들보다 제가 조금 더 공부한 그것 때문에, 제가 신학교 교수였다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고 어떻게 스펠링을 쓰는지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지만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음에도 내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절뚝거렸어요. 그에게는 굉장히 이 하루 밤을 지낸 그곳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아침이 됐어요. 그 햇살에 비추어서 모든 것이 새로워 보였을 것입니다. 색깔도 모양도 그 모든 삶의 의미들이 새롭게 비춰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복나루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우리 삶을 사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진면목을 보여주실 약속의 땅에 앞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신 거예요. 그의 환도표를 쳐서 절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가요 여호수아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6장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제 가나안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 5장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했던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야곱이 절개된 것처럼 할례를 행하면 내 힘으로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 속해 있는 것이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군대로 그 싸움에 나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시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고 탈북하신 분도 계시고, 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의 장이 열려졌습니다. 근데 그곳은요 내 힘으로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아니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디아스포라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절뚝거리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이 아니에요. 언어나 풍습과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렵습니다. 절뚝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하용조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하셨느냐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집을 찾아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하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해가 떠오르는데 어떤 사람이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절뚝거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돌이키게 되었다면, 진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가졌다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저는 디아스포라의 삶은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야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이 약속의 땅에서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을 실현하는 진정한 디아스포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아스포라의 삶이 때때로 너무나 고달프고 어렵고 또 외롭고 무능력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이 나에게 속한 것 아니고 주님께 속한 것이기에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셨고 심지어는 환도뼈를 치는 것 같은 아픔이 내 삶에 있었을지라도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진정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디아스포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간증과 또 그 놀라운 경험을 생사를 가르는 그 경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석하신 또 말씀의 선포에 너무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권혁빈 목사님 만났을 때 사실 이 간증을 아주 짧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늘 아주 제대로 된 버전으로 들으면서 또 특별히 창세기에서 야곱의 약복나루에서의 한도뼈 부러짐 사건과 연결해서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디아스포라의 상황 가운데 또 탈북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큰 은혜와 또 희망을 보는 그런 시간이셨은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귀한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제6회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둘째 날,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두 분의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다음 학교 우리 청소년 합창단을 통하여서 너무 큰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저희가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오늘 오후 시간에도 각 나라 디아스포라들이 준비한 각종 장기 재능 자랑이 있습니다. 춤과 찬양의 시간이지요. 근데 올해는 또 상금이 있어서 어제까지 11팀이 신청하셨다고 제가 어제 저녁에 들었었는데 더 이상이 있으실 수도 있겠고요. 그 팀들이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하셔서 아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참석해서 즐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세계 정상급 음악가들과 또 탈북 음악인들이 함께하는 통일 콘서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큰 은혜도 되고 아주 또 한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재능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탈북민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북한의 현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뭐 언론이나 또 여러 가지를 통하여 듣게 됩니다만은 아주 생생한 증언이지요. 이 탈북민들 강사님들을 통하여서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더 선교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얻는 그런 주제 강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곳곳에 선택하셔서 들어가서 들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제 이 오전 시간, 귀한 오전 시간을 부평 부광교회 담임으로 수고하시고 또 인천 햇불에, 우리 햇불 기독선교원에서 마련하고 있는 전국 햇불회 중에서 인천 햇불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신 김상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둘째 날 오전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 후에는 햇불재단의 김창선 사무처장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를 놓치시면 여러 가지로 생활하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광고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돌아오라는 음성을 듣고 주께로 돌아가기 원하는 이 한민족과 750만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 주셨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